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봤었죠. 디모데 전서, 후서 둘 다 1차 투옥, 로마 1차 투옥 이후에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목회 서신이다 그랬죠. 디모데에게 목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소개를 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둘 다 마게도니아에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그리스 땅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는 먼저 직분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본이 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고 너그럽게 사람을 대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고 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사들이나 디모데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남에게 본이 되고 영생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를 쓴 이후에 바울이 이제 다시 잡히죠. 그래서 로마의 마미딘 감옥에 잡혀 죽기 직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들이 있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의 군사가 되라. 영적으로 정결한 자가 되라. 그리고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배우고 확신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죠. 나는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면류관을 받을 거다.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도 있고 또 마가, 1차 전도 여행 때 헤어졌던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 또 다른 아들인 디도에 대해서 같이 디도에게 쓴 디도서를 하고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자, 디도는 바울의 영적인 또 다른 아들이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가 있고 또 디도가 있고 오네시모도, 좀 이따 빌레몬서를 봅니다. 가친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모를. 그런 바울의 영적인 아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육적인 아들은 없습니다만 그런 영적인 아들이 쭉 있습니다. 이 디도서 또한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해요. 직분자를 세워라, 또 모범이 되라, 이런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인가 얘기하고 있고요. 디모데 전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썼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아들이니까 아들이 하나만 생각이 났겠어요? 둘이 생각이 났겠지.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이 디도서도 같이 썼다. 그래서 저기 특징 나와 있듯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 목사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실천적인 신앙,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선행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있고요. 또 이제 목회에 대한 이렇게 목회해라 교훈을 몇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348페이지 펴보세요. 신약 성경 348페이지 다 펴셨죠? 자, 이게 디도에게 보냈다는 증거가 1장 4절에 나오죠.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디도에게 보냈다. 그리고 디도가 영적인 아들이다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도서에는 4가지 교훈이 나와요. 디도에게 목회적 교훈을 4가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분자를 세우라 그렇게 합니다. 1장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디도가 그레데 교회 목회자라는 거 알 수 있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남은 일이 뭔가? 이 그레데 사람들이 좀 행실이 안 좋아요. 어디 나옵니까?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거짓말하고 욕심, 배만 위한다. 욕심 많고 게으름뱅이다. 욕심은 많은데 게으르다. 그런 그레데 사람들을 바르게 목회하려면 강단이 있는 목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약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레데 교회를 맞지 않는다는. 근데 거꾸로 디도같이 이런 강단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이 굉장히 딱딱하고 좀 이렇게 냉랭한 교회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각자에게 맞는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일, 이거는 이 그레데 교인들의 이 부족함에 대해서 네가 정리를 하고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레데 교회에 보냈다. 자, 그러면은 이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뭔가? 그 장로의 기준이 6절부터 쭉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지 않고 비난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고 자녀를 둬야 된다. 그 다음에 감독. 이 감독이나 장로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에서 감독이라는 말은 감리교회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죠. 특별히 어떤 담임 목사나 어떤 지역의 무슨 노회장 같이 영향력 있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리교회에서. 그래서 감리교회는 우리랑 좀 다른 게 권사가 있죠. 남자 권사가 있죠. 남자 권사가. 그러니까 원래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회를 이렇게 구분해 볼 때 이렇게 됩니다. 카톨릭은 완전히 사제 중심적이죠. 신부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미사라고 하죠. 카톨릭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미사가 뭐예요? 아름다운 제사라는 뜻 아닙니까? 아직도 카톨릭은 제사를 드려요. 근데 카톨릭 미사 드리는 데 가면요. 펜스, 이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 강단에. 거기를 일반 성도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은 오직 사제들만 들어가서 사제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성도들은 뭐 합니까? 구경하는 거죠. 구경. 그래서 옛날 말에 예배 보러 간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그 영성체, 이 전병 같은 거 이제 잘라주지 않습니까? 쪼개가지고 그거 받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죠. 근데 성찬을 하면은 예수님의 살만 먹는 게 아니라 뭐도 먹어야 돼요? 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성도들한테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흘릴까 봐. 그래서 그걸 신부들만 먹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완전히 사제 중심적이에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온 게 개신교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뭐 감리교도 있고 또 장로교도 있고 또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주교회랑 가장 비슷한 것이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물론 성공회도 성공회나 감리교회나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감리교회가 왜 천주교회랑 비슷하냐? 감리교회는 오직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장로가 없어요. 교회 내에.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감리교회입니다. 천주교회도 그렇죠. 천주교회도 신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감리교회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재로 흐를. 그래서 이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는 경우가 감리교회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감리교회가 그냥 단순히 자기들끼리만 영국에서 나왔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독단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책으로 나온 게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이제 장로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장로교회는 화란 장로교회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이런 장로교회들은 감독이라는 목사 혼자서 교회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장로와 협의해서.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프레스비테리언, 메소디스트 처치는 이제 감리교회고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는 이제 목사는 설교 장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장로는 치리 장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장로교회도 못마땅하다. 왜? 목사 장로가 다 해먹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다는 게 침례교회,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평신도 중심적인 교회죠. 평신도.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는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다가 오늘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나라 침례교회는 안 그래요. 원래 침례교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침례교회는 일반 성도들 중에서 그냥 목사 하다가 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뭐 그렇게 합니다. 목사라는 직을 굉장히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중교회라고 그러죠. 회중교회. 일반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회중교회.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있는 오순절교회라든지 뭐 성결교회나 이런 거는 교리적으로나 그런 어떤 정치 체제적으로 뭐 특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요. 회중교회 성격이 강한 짬뽕이 돼 있는. 그래서 뭐 오순절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칼빈주의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알미니안주의 따르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라는 말은 이제 감리교회에서만 쓰는 말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목사를 다른 말로 부르는 게 감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라. 왜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느냐?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그레데 교인들은 거짓말하고 욕심 많고 게으르다 그랬죠. 그러면 거짓말하고 욕심 많고 게으른 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가 모범을 보일 때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디도가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을 디도를 본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본받은 장로들이 그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의미로 장로나 감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1장 9절에 나옵니다. 1장 9절 보세요.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거는 이제 장로나 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켜야 되느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모범을 보이려고 권면하고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나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그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2장 1절에도 보세요.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일단 디도 자체가 모범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가 바른 교훈에 합당해야 되고, 그 다음 보세요. 늙은 남자로 절제, 경건, 사랑, 인내,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 이와 같이 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을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모범을. 그렇게 해서 이 그레데 교인들을 변화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장 1절에도 보시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 이렇게 선한 일을 가르쳐라. 행실을 굉장히 실천적인 걸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바울이 1차 투옥 이후에 마케도니아에서 쓴 목회서신인데 내용이 뭐냐? 이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쓴 것이 디도서다. 그레데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 욕심 많고 게으른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모범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먼저 네가 모범을 보여서 늙은 남자, 젊은 여자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그들 중에서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그 직분자들이 착한 행실과 또는 책망과 교훈으로 그레데 교인들을 변화시키면 그레데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에게도 직분자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사람을 세워서 뭘 어떻게 하기보다 네가 본이 되고 너그러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인들은 어느 정도 바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가 본이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랜데 교인들은 사람들 자체가 행실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에 사는 사람들 참 거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어촌에서 이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파도랑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좀 그런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섬이나 이 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죠? 저기 신안 여러분 목포 앞에 신안 아시죠? 거기 증도라는 데 가면은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 전도회가 그 섬 자체가 거의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목포의 그 신안군에 가면은 1004개 섬 있잖아요. 거기 대부분 다 예수 믿어요.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 섬 지역은 뭐 아니면 도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든지 아예 그냥 예수 안 믿든지.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되느냐?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모범이 되는 자가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어촌 마을에서 뭐 배를 갖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대표되는 사람이 예수를 딱 믿고 변화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본받고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거의 다 믿고 있는 데가 저 파파뉴기니 그 섬 있지 않습니까? 파파뉴기니 섬이 그런 경우예요. 파파뉴기니 섬이 맨날 부족 간에 전쟁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육, 사람을 잡아먹던 땅이 그 파파뉴기니 섬이었어요. 근데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추장을 전도를 딱 하니까 추장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들어가고 그 추장을 본받으니까 서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육, 서로를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파파뉴기니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한 사람 믿으니까 다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레데 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섬이 아닙니까? 어촌 지역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이제 솔직하고 이런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다? 본이 되는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그래서 네가 먼저 본이 되어서 늙은 여자, 늙은 남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중에 장로를 뽑고 그들이 본이 되어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해서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런 모범이 되는 직분자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들 예수는 누군지 알고 또 성경 말씀도 알고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가슴으로 안 와닿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는 이제 자기보다 신앙생활 얼마 먼저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고 그걸 간증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나랑 너무 멀리 느껴지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모범이 되는 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목사들도 모범이 못 되고 있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들이 욕심 부리고 완전히 그 교회가 이제 직장이 돼버려 가지고 그냥 내가 할 일 딱 하면 퇴근하고 설교도 그냥 내가 이제 해야 되니까 예배 그러니까 예식을 인도한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그래서 목사들이 보면은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해요. 책 잡히지 않으려고.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든다든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목사들 중에서 막 성도들 애달파 해가지고 열정이 있어서 막 변화시키려고 막 하는데 그런 말 한번 잘못하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난한 설교를 합니다. 무난한 설교. 그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은 책 잡힐 일이 없어. 누구를 예를 들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그 티벳 불교라고 있습니다. 티벳 불교. 저기 그 부탄 그쪽 지역이 티벳 불교 아닙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거기가 티벳 불교인데 그 티벳 불교에서는요 새집을 짓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하면은 꼭 라마 승이라고 하죠. 티벳 승려를 부릅니다. 그럼 그 성녀가 뭐 하는지 아세요? 뭐 이게 북하고 징을 치면서 그 경을 읽어요. 경을. 불경을 읽어요. 그걸 왜 읽을까요? 불경은
승려들밖에 못 읽어요. 왜냐하면 글자 자체가 산스크리트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 못 읽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승려들은 그런데 뭐 집을 짓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장례가 나거나 이럴 때 예식 치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월급 받는 거, 돈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뭐 크게 무리하지 않고 먹고 살만치만 하고 욕 먹지 않게끔 하는 그런 관리형 목사들이 많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건축한 이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는 시대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변화가 있으려면 그냥 무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요. 누가 미친 척하고 막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성경의 이야기는 나하고 너무 멀고 예수님 성경 말씀을 알지만 그게 나랑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저분은 나랑은 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본이 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본이 되는 역할,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도 이 교회에서 본이 되는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저를 닮아서 본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 성도들이 저를 본받기는 쉽지가 않지만 우리 여러분들을 본받기는 쉽거든요. 뭐 비슷한 상황이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에게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죠. 디모데전서는 이제 디모데 개인에게 너가 어떤 목회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네가 그 직분을 감사하고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말이 디모데전서예요. 근데 이 디도서는 디도 개인에게 주는 말이지만은 그레데 교회를 바꾸는데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는 말이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디도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디도서보다 먼저 쓰여졌죠.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옥중서신 4권 아시죠? 앳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앳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감옥에서 1차 투옥 때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디도서는 투옥 후에 썼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은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엮여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교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또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논리적이고 그런 신학적으로 묶여져 있는 게 신약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디도서가 먼저 쓰여졌고, 디도서가 나중에 쓰여졌고 빌레몬서가 먼저 쓰여진 겁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는데 이거 개인 서신입니다. 왜 개인 서신입니까?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기고라는 사람이 빌레몬에게 갖다 줬어요. 자, 그래서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업가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바울이 두란노서는 고린도 교회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인가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의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이 빌레몬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 아키포 그리고 이제 에바브라 디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게 골로새 교회죠.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레몬이 자기 종 오네시모를 보낸단 말입니다. 왜 보내느냐? 그냥 감옥이 아니라 바울은 외출할 수 없어도 손님은 올 수 있는 곳이 이 1차 로마 감옥이었거든요. 가택연금.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식사도 대접해야 돼요. 차도 대접해야 돼요. 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빌레몬이 자기 종을 보내고 오네시모를. 근데 이 오네시모가 왔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 전할 때 말씀도 안 듣고 애가 표정도 어둡고 뭐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가 좀 이상하네 해서 물어보니까 얘가 예수 믿는 애가 아닌 거예요. 아니 이 빌레몬이 나한테 배웠고 교회도 개척했고 지그 집에서 했으면 다 식구들이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종이 예수를 안 믿네.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그런 걸 딱 알고 바울이 생각했어요. 이 오네시모를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네시모를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건 나중 얘기고 오네시모가 예수 믿으려면은 오네시모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종에서 풀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게 이 빌레몬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달라. 만약 오네시모가 면천이 되는 데에 돈이 필요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감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진짜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서 면천, 종에서 노임을 받고 형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사가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다 모은 사람이 이 오네시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변화되기가 참 힘들었는데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변화를 못 시켰는데 이 바울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오네시모의 가장 필요한 점을 바울이 들어줬기 때문이다. 제가 이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죠.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보세요. 빌레몬서 다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장서부터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지 나오죠.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 1차 수신자고 자매 아삐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집에 있는 교회, 여기 내 집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죠. 편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빌레몬에 칭찬하는 거죠. 네가 참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정말 너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밑자락을 깐 다음에 이제 부탁을 합니다. 1장 10절 보세요. 10절.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극존칭이죠. 아들이다라고 하는 아들. 그러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의 아들이면 종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이제 안 풀어주고는 못 베길 정도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내 아들이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 내 아들 알지? 디모데도 내 아들이듯이 얘도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 위해서 간구하니.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그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16절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 면천에 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돈이 들면 이렇게 돈을 주고 해야 되면 내가 돈 주겠다. 18절 보세요.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하든지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쓴 성경이 빌레몬서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한 사람을 위한 성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누군가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보인다. 평생 잊지 못하겠죠. 이 오네시모 그랬다. 우리도 요즘에 그 사랑 나눔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묵 전도를 했는데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다. 왜냐하면 1시에 나갔는데 다 점심 먹었을 때라 어묵들 안 받아 먹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생수는 잘 받더라. 왜? 대부분 다 공원에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묵을 줘야 되겠어요? 생수를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떡볶이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뭐 전도지하고 뭐 어떤 교회들은 그냥 전도지만 주죠. 전도지만. 어떤 교회는 물티슈를 같이 준다든지. 그 물티슈도 고맙죠. 근데 이 3시쯤이 참 이렇게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계절을 고려해서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여름에는 컵빙수, 또 봄, 가을로는 우리 떡볶이,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 겨울, 봄은 팝콘하고 어묵,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우리가 딱 자리가 잡혔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교회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이고 어쨌든 고마워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 어떤 학생인데 머리가 막 우리 다니처럼 이렇게 긴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한테 이제 떡볶이를 주니까 이런 거 왜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신기한 거죠. 이런 거 왜 주냐?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먹으면 돼요. 그렇게 했어. 오늘도 어떤 분은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다고. 그게 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전거 타고 가는 아저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멈춰놓고 받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밑에 홈웨이마트 가서 막걸리 하나 시켜가지고 막걸리 안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부부가 받아갔다는 분들도 그 홈웨이마트 앞에서 앉아가지고 먹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는 전도가 제일 좋은 거다. 우리 지금 이주민 사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우리 이주민 오리엔테이션 때 그 사조라고 옆에 사조 무하마드 그 친구가 집 문이 안 열려가지고 사람 부를 뻔했는데 사람 부르면 40만 원 든대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 전동 드라이버도 없어가지고 그냥 드라이버 가지고 문을 따가지고 고쳐줬어요. 그거를. 그 사람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엄청 고마운 거죠. 자기가 그 문 안 열렸으면은 학교 가서 잘 뻔했대요. 학교 가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지난번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가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가씨가 생활비가 없는가 봐요. 학비는 이제 장학금으로 왔는데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지훈 집사님한테 계속 쪼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지훈 집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교회 청소를 시켜주면 안 되냐. 근데 교회는 뭐 청소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SK 김민경 집사님한테 그분이 발이 넓으니까 혹시 식당 같은데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데가 없냐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김민경 집사님은 피부색이 어떠냐 물어보더라고요. 까맣다. 한국말 잘하냐? 잘 못한다. 알아는 듣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주민 사역을 하는 목적이 첫째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고 둘째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장로님이 잘 도와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청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면 그게 결국은 열매로 나타난다. 이 오네시모가 그렇지 않아요. 오네시모한테 뭐 먹을 걸 준다. 돈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근데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이주민 사역을 할 때 물론 우리가 뭐 큰 돈 드는 건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 아가씨 일자리를 어떻게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아가씨가 뭐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어요. 그냥 뭐 금요일이나 이럴 때 수업 없을 때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 뭐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바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잠깐 쓰고 큰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파트타임으로 하면 되는데 혹시 주변에 이렇게 식당 같은데 그 손님 많이 몰릴 때 이제 허드렛 일 서빙하고 설거지할 사람 필요한 데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아가씨가 이제 너무 이제 그게 급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도와줄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조 씨도 그렇고 그 방글라데시 아가씨도 그렇고 다 무슬림이에요. 다 이슬람교를 믿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알라 신한테 기도해봐야 응답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문도 따주고 직장도 소개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 나중에 물어보겠죠.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그러면 우린 예수님 때문에 잘해준다. 이러면은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알라 신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알라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알라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로 아기를 알라라고 그럽니다. 알라를 믿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면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성경 살펴봤습니다. 우리 디도서는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그레데 섬이라는 섬 사람들 자체가 우리가 어촌 사람들 보면 좀 거칠고 뭐 그렇게 하듯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게으름뱅이다. 그 사람들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네가 젊은 남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를 가르치고 그 중에서 장로를 뽑아서 감독을 뽑아서 그들이 책망하고 교훈하게 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본이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그 바울에게 보내준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아무리 봐도 멀쩡한 애인데 표정이 어두운 거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가장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면천이다. 그래서 바울이 면천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썼다.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참 교회는 나오지만은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기회가 되는 것은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이 필요를 채워줘야 전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